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십자가의 길, 새 것을 위한 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왕의 길에 대해서 우리 함께 교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왕은 그 백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고 또 백성은 또 그 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가 이제 절대적 관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생명은 이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 안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관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잖아요, 삶. 또 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생활은 또 생명에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 여러분, 이제 우리 교육계 오신 분들은 사도신경도 다 잊어버렸을 거라. 사도신경에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나시고 죽으시고 밖에 없어요. 나시고 죽으시고. 이 사도신경에 예수의 삶이 쏙 빠져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이엘레 목사님의 신조에도 예수의 삶이 축약되고 사라지듯이 이 사도신경에도 예수의 삶이 빠져 있다. 참 기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시고 고난 받으시고 이 사이에 무엇이 빠졌는가 하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버림받은 자를 용납하시며 만 백성의 구원을 얻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시며 온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이러한 예수의 삶의 그 전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삶과 죽음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 생명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도 이제 같은 경험, 동일하게 그 부활 생명의 경험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이 부활 생명은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자신에게 운명 지어진 이 죽음과 대결하도록 부활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이 부활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 신앙, 이 부활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자와 죽어가는 자, 고난당하는 자와 애통하는 자의 그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신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 부활 생명은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또 다른 말로 사랑이거든요. 사랑. 이 죽음에 강력하게 맞선다. 이런 말은 사랑의 투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랑의 투쟁에서 그 부활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참 의미, 부활 생명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고난받고 애통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등란자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다는 것이 이제 절절히 표현되어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명 한가운데서 죽음에 맞서가지고 지금 우리 생명이 삶에서 겪는 억압과 또 어떤 손상과 여기서 맞서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항할 때에 우리 자신에 있던 우리 인생의 생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현정이, 미라, 또 을라와 성목이, 한철이, 선미를 보면서 이 부활 생명을 우리가 직접 목도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 없는 나라도 없고
백성 없는 나라도 없다. 나라는 바로 이 왕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왕과 이런 백성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왕과 백성의 정상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 나라다. 정상적인 왕과 백성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 그 왕과 백성의 정상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누어진 프린트에도 있다시피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진 것은 역사적으로는 사울을 거쳐서 다윗에게서 이루어졌잖아요. 참 시작은 근데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으로부터 출애굽받은 구속받은 사건이 이제 이스라엘의 시작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하나님 나라가 자신이 죽임 당하심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과 자신을 같이 동일하게 연계하셔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땅을 내려 덮었잖아요.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잖아요. 직접적으로. 그 어린 양의 죽음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전시되어졌기 때문에 그 죽음 안에 이스라엘을 다 포함시켜 가지고 그 백성을 죽음 안으로 옮긴 사건이죠. 이게 죽음 안으로 옮겨서 이미 죽은 걸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그 애굽을 덮쳤던 그 죽음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구속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나라 때문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새 백성이 필요하다. 근데 새 백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새 백성은 옛 백성으로부터 죽고 다시 나야 된다. 새로 지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새로 지음 받음의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냥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죽고 다시 나서 새로 지음 받아야 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의 인식 안에 깊이 각인되어지면 우리는 곧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의 실행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수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바로 이 죽음의 사건에 우리가 깊이 참여한 사람만 참으로 그 죽음의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에 참여한 자만 죽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카드라 이 증인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목격자이기도 하고 또 참여자로서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출애굽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가 하면 자신의 손으로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아서 급히 먹고 애굽을 탈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요. 자기들이 죽였어요. 예수에게 대입하면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라. 그 죽이고 그 살을 먹고 그 피는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애굽 땅을 휩쓰는 죽음을 지나가게 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어린 양 죽음의 사건에 직접 참여자인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라. 그들이 직접 잡아서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새로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의 죽임 당하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 모두를 십자가 사건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죽음에 직접 참여하게 해서 우리 모두를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죽음에 참여한 자는 새롭게 거듭나게 돼요. 방관자는 영원히 방관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객관적으로 2000년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관적인 경험을 주는 그런 사건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일의 사람들은 늘 새 것을 추구하잖아요. 해야 새 것이 없다 하지만 그래도 역사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왜 새 것이 없는가? 옛 것을 가지고 새롭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새 것이 없는 거라. 결심하고 작정하고 한다고 해서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옛 것은 절대로 새 것이 될 수가 없다. 인류는 이런 오랜 역사를 통해서 새로워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그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지?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새로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먼저 이름을 싹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을 보면은 한나라당에서 뭐 국민의힘 당으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이제 이름을 새롭게 하는 거. 우리도 뭐 이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지상정이라 새롭게 하려고 하면 뭘 바꿔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보다시피 이름을 바꾼다고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은 모든 것이 인간을 절대로 새롭게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이 있죠. 거룩한 예법이 있지요. 선택된 선지자들도 있지요. 왕들도 있지요. 거룩하게 기름 부어 세워진 제사장들의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사람들에 의한 인도와 통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새롭게 되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슬픔이다, 비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옛것은 전혀 변화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짐승부터 사람까지 진멸하실 때 그러면 처음부터 죽음이 왔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라. 그보다 먼저 9번의 징계와 경고를 분명하게 내리셨어요. 왜? 빨리 돌이키라고. 바울, 바울의 마음을 회심시키려고 9번의 징계와 경고가 있었지만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한 거라. 더욱더 강팍해졌어요. 바로가. 이것이 아담의 한계고 옛사람의 한계다. 우리도 이런 거 똑같이 경험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걸로는 안 된다. 그 표면적인 징계를 통해서는 그냥 옛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아담 안에서는 행하는 어떤 것도 다 표면적이고 새롭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죽음 이외에는 죽음에 의해서 끝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들의 초태생이 다 멸하여졌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죽음 안에서 구속함을 받고 새로운 민족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 나라는 뭐로부터 시작하는가? 새 백성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는. 새 백성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옛 백성의 죽음으로 끝나는 거다. 죽음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은 자라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제 자신의 죽음이 옛 인류에 정말 새롭게 되고 싶은 이 옛 인류의 마침이 될 것을 자기 아시고 제자들에게 새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지시하시는 거죠. 새 유월절을. 옛 유월절이 아니고. 근데 저 실로 기이한 건 뭐냐면 어떻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옛사람 아담과 인류 역사 전체를 마감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가? 어떻게 옛것이 끝이 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문입니다. 의문. 초태생이 멸하여졌던 애굽은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예수를 죽였던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 종교와 정치와 인간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옛것이 끝났다고 성경은 하는가? 성경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 모든 옛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끝이 났고 다시는 영원히 살아날 수 없도록 죽었다. 옛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인 자도 죽임을 당한 자도 다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죽임 당한 자만 죽은 줄 알지만 죽인 자나 죽임을 당한 자나 함께 죽고 끝났다. 어디서? 그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 안에서 다 함께 죽었다. 첫사람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자신 안으로 우리를 다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함께 끝내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제 비밀입니다. 이걸 이제 바울은 그걸 풀어 헤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옛 남편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와 함께 더 살겠느냐. 옛 남편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옛 남편과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도 살아있고 옛 것들이 다 살아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상 옛 남편은 죽지 않고 지금도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옛 남편이든 세상이 그렇게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내가 옛 남편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냐. 옛 남편이라는 거는 전에 알던 옛 세상이잖아. 그죠? 이게 참 기이한 일입니다. 어떻게 옛 남편이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옛 남편에 대해서 죽었는가. 이게 바울이 말하는 신기한 비밀입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분명히 옛 남편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옛 남편에 대해 죽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된 것은 왜 옛 남편에서 죽었는가 하면은 새 남편이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내가 막 죽으려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새 남편이 와서 이 옛 남편이 내게 대해서 죽은 거라. 새 남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고 하면은 오로지 옛 남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라. 남편은 그 옛 남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었어. 막 정말 막 억지로 산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그게 인생인데 우리가 새 집이 없으면 옛 집이 아무리 뭐 불편하고 막 좋지 않더라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새 집이 딱 생기고 나면 옛집은 막 헌시적 같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라. 옛집은 그냥 옛집에 대한 집착은 그냥 죽어 없어지는 거죠. 우리 속담에 이제 자동차하고 집은 한번 큰 것을 옮기면 다시는 옛날 작은 것으로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 그죠? 이와 같이 우리 옛 남편, 옛 사람, 옛 인류로부터 우리가 죽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새 남편으로 인해서 기쁘게 옛 남편에 대해 죽게 된 겁니다. 그냥 죽는 게 슬픈 게 아니고 기쁘게 죽는다는 거라. 옛 남편에 대해서. 이건 이제 남자 여자의 속성의 차이인데 남자는요, 뭐 어떻게 해도 의리 때문에 마누라를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요, 그런 의리 없어요. 오로지 자기 본성으로 사는 거예요. 새 남편이 왔으니까 현 남편 당연히 버리는 거죠. 여기에 여자들 앞에 가서 어떤 양심의 가책 이런 거 논해봐야 전혀 안 먹힙니다. 양심의 가책도 필요 없고, 단지 그냥 그동안 속아서 산 게 더 억울할 뿐이라. 네?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지. 그 뒤돌아보지 않고 새 남편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모든 여자의 본성이다. 바람난 여자는 막을 수가 없다 하는 말이 있잖아, 그지? 얼마나 좋으면요, 자기 아이도 버리고 가겠습니까? 나는 옛날에 우리 명수 어릴 때, 그때 그 명수가 또래 여자친구가 있었어. 그 엄마가 그냥 그 아가까지 버리고 가보더래. 우리 한 마을에 사는데 가더라니까요. 그 남자들 어리석어 가지고요. 어떻게 버리고 갈 수는 애라지만 그 남자들 생각일 뿐이라. 여자는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새 남편을 만나서 옛 남편의 세상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새롭게 옮겨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새 신랑으로, 새 남편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는 자신이 죽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신 분이에요. 그래, 이분은 바로 모든 인류의 새 남편으로 오신 거라.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죽고 다시 사실 때야 비로소 사람들로 하여금 새 남편으로 인정되실 것을 아신 거죠. 그래서 죽고 다시 산 자가 새 남편이다. 새 남편의 자격이 죽고 다시 산 사람입니다. 이 새 남편을 새 남편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동원되었는가 하면 옛 것들이 전부 다 동원된 겁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옛 것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예수의 죽음에 우리 역할을 다 했다. 우리는 안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옛 것들로 이름 지어진 모든 것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는데 다 악역으로 기여 다 한 거라. 다 각자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새 인류, 새 나라를 위한 씨가 되고 남편이 되게 하는데 다 사용된 겁니다. 하나님은 신기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과 경륜을 위해서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옛것들은 사용이 끝나버렸어요. 예수를 새 인류, 새 나라를 위한 씨가 되고 남편이 되게 하는데 다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호련히 우리 그 깃을 다 떠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옛것들은 우리에게서 다 호련히 떠나가게 됐다. 그 옛 세상은 예수의 길을 방해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를 도울 뿐이다. 이것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도우는 나라라.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막 방해하는 것도 많고 걸거치는 것도 많은 거잖아요. 바람 없는 바다는 돛담배가 항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무풍지대에 들어가면은 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라. 너무 어렵고 지루하단 말입니다. 근데 순풍이 불든지 역풍이 불든지 바람이 불면 돛담배는 달리게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라. 그죠?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돛담배를 달리게 하는 데는 바람이 너무너무 좋은 협력자다. 세상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들의 최선이 근데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히 하는데 도움이 될 뿐인 거라. 이게 아이러니예요.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해하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도우는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기로 정해진 인생은 그 모든 인생에 부는 바람을 안고 단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갈 뿐이잖아요. 인생은 거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가 자기 전부를 십자가 위에 던져가지고 자기 자신으로 전시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포함되어져서 예수의 운명으로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산 것 외에는 새 것이 없음을 예수가 우리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새 것을 위한 날이고 새 나라를 위한 새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위에 있는 이 예수의 운명을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자신으로 먼저 알아본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예수와 자기가 한 운명임을 무엇으로 알아봤는가? 자기 생명으로 알아본 겁니다. 자기 생명으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자신의 향유가 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 위에 그냥 다 허비해버린 그런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게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손을 얹어서 나와 제물이 하나입니다. 라고 동일시하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제물은 그 드리는 자를 대신하는 것을 상징한다. 근데 6월절 이틀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는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장면이 지금 나와요. 이를 보고 이제 제자들은 분노하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는 내 장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진실로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라. 이 여자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어요.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예수에게 안수한 겁니다. 근데 이 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야 함을 깨달은 예수가 그렇게 깨닫고 인식했듯이 또 자신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그 죽음 위에 먼저 자신의 죽음의 상징으로 그렇게 안수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단지 그냥 향유를 붓는다는 게 아니고 이 향유 한 옥합은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물질이 아니고 이 여자의 운명이고 이 여자 자신의 죽음이다. 그 죽음으로 죽음을 안수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옛 왕과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직분을 행사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행위는 상징적 행위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은 어떤 상징적이다. 당신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말 없는 고백을 하신 거죠. 말 없는 고백.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를 온 천하에 공개하는 저는 이게 생명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이 여자가 말은 없지만 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는 이 장면은 말 없는 퍼포먼스다. 생명의 퍼포먼스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전 존재로 예수의 존재 위에 그렇게 안수한 겁니다. 단순히 물질로 부었다기보다는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했잖아, 그지? 근데 이 여자는 자신의 운명 안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행위를 보고 너무너무 분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지금 떠나가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은 것이 예수의 운명과 연합을 의미하고 있음을 직접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와 여자는 생명의 연합체로 오늘 지금 전시되고 있는 거라 그 현장에서. 그러나 아무도 그 자리에서 주님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연합하는 자가 없다. 이게 희극이죠, 희극. 근데 누가 알았는가? 오직 이 한 사람, 이 여자가 향유를 부음으로써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함을 드러낸 장면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었을 때 이 여자도 함께 드려지게 된 거라.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자 행한 일이 전해진다고 예수가 말씀하신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그리스도 연합의 비밀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 안에서 먼저 나타난 거라. 먼저 나타난 거라. 예수가 십자가에 죽기 이전에도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그리스도 연합의 비밀이 상징적으로 이미 전시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 죽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셨지만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이 뜻을 알아듣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가 지금 우리 곁을 떠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그 부어지는 향유값을 아까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이 여자처럼 예수의 운명을 분명히 알지 못한 거라. 근데 문제는 제자들만 탓할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탓할 근본이 못 된다, 우리도. 그죠?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그렇게 듣고도 예수가 죽으실 것을 알지 못했던가? 이게 아이러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와 함께 있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하지만 예수와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있는데 다른 길을 가는 거라. 같이 걸어가는데 다른 길을 간단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살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라.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또 우리의 비통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육신의 몸은 분명히 한 길 위에 함께 있는데 운명은 서로 다른 길 위에 있다는 거라. 예수의 운명과 제자들의 운명이 서로 다른 길에 있다. 예수는 아버지밖에 없는 다른 소망이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다른 소망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이것 하고 싶고 저것 하고 싶고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는 위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끝까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라. 언제 하나님 나라 회복되겠습니까? 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되겠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겉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모두가 다 이스라엘 그 당시에 열심 당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그 노선 위에서 예수의 말을 듣기 때문에 예수가 죽는다는 이런 말은 진실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라.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가 죽는다, 우리 주님 죽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겠는가?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 이게 제자들의 확고부동한 생각이죠. 그들은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회복이 되고 가난한 백성들을 생각하고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이 있습니까? 그지? 그들의 좋은 계획, 선한 마음, 훌륭한 일들, 그 머릿속에만 너무너무 복잡해. 그리고 그들은 죽고 다시 사신다는 이 비밀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 길을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수도 없다. 따라갈 수도 없다. 세상은 참으로 좋은 것들을 추려서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챙기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그죠? 특별히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고상하고 귀한 겁니까?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이 삶에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는 한데 그 주님의 길, 예수의 길에는 그게 이상하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돼. 그래서 우리가 좋아서 추구하는 것이 어찌 자기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추구하는데. 또 자신에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실행하는데. 근데 예수의 길은 바로 그런 길이 아니다. 그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에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에 좋은 길, 내가 볼 때 합리적인 길을 가다가 보면 예수의 길을, 연합의 길을 방해하고 있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열심당원처럼, 제자들처럼 그 꿈이 얼마나 웅장하고 또 아름답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생각 속에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쫓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예수를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 위에 서게 되는 거라.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비극. 그래서 합리적인 길, 이성의 길, 이런 것들은 이 죽음 앞에 서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지지가 않아요. 만나서 타협하고 설득하고 협상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 예수의 길은. 이해 득실이 있는 곳에 예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늘 잊어버리는 거라. 인생의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밖에 없다. 제자들은 예수와 평생을 같이 다녀도 서로가 지금 만날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는 그들과 평생을 같이 다녀도 만날 수 없으니까 참으로 만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라. 거기 가면 누구하고도 다 하나가 되니까. 그래서 예수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가느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없다 할 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든 하나님 우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달리 말하면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랍비 같은 이들을 위해서 예수는 지금 그 사람들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가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뿐이라는 것을 예수는 우리 앞에서 먼저 친히 보여주면서 지금 가시고 계시는 거라.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임 당하시고 다시 사심 안에 있는 게 하나님 나라다. 예수는 바로 그런 운명 안에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책에 의해서 그리고 빌라도의 허락에 의해 가지고 죽임 당하시도록 정해진 것이 그 운명이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고 있고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고 빌라도는 황제를 대표하는 거라. 이들 모두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옛사람과 옛세상 나라의 단체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세력이고 그 권세다. 그런즉 이 사람들이 어찌 새 나라의 왕을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는 거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도 자신의 나라를 또 열어야 할 사람이라.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죽이러 가고 한 사람은 죽임 당하러 가는. 근데 예수의 나라는 저들의 나라와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그가 죽임 당하시는 길은 정해져 있는 일이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는 사람이 불행하게도 제자들 중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라. 야, 이게 참, 이 성경 말씀 보면 이게 좀 신기하대요. 이 여자도 알고 있고, 또 반대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놈 곧 죽을 거다. 다 알고 있어. 음모를 깨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 근데 누가 모르는가? 그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수와 계속 붙어 다니는 제자들만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입니다. 진짜 아이러니. 가장 눈이 밝아야 될 그 제자들이 가장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다. 세상은 모두가 다 예수가 죽어야 할 줄 알고 있어요. 제자들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시대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세상은 예수가 오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당장에 죽이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는 반드시 죽임 당할 것을 알고 있어요, 세상은. 세상은 예수를 환영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라. 예수는 세상과 전혀 다른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절대로 환영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가 환영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믿으니까 우리도 환영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동상이몽이라, 동상이몽. 예수가 그 당시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았던 분이라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역시 같은 운명이잖아요. 예수와 같은 운명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배척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니까 이 오늘 여자가 옥합 향유를 깨어서 붓는 것이 어떤 행위인지 이게 예수의 죽음에 안수하는 그 죽음의 기름 부음이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도 그렇게 알지를 못한다. 아멘.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을 위해서 구제의 꿈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 옥합 향유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때 300데나리온 가면 엄청난 돈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까운 거라. 그걸 막 그냥 머리에 푹 부으니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재물을 드리는 자는 그 재물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해야 된다. 어떻게 이 여자와 같이 향유를 부음으로써 그의 장사에 연합해야 된다. 우리도 예수의 죽음에 연합한다. 그 죽음에 안수한다 하는 말은 바로 그 죽음에 연합된다는 말이죠. 예수의 죽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된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야, 참 신기하고 재미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이렇게 보면서 이 예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갔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과 한 자리에서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그 길 위에서 홀로 다 계신 거라. 홀로 지금 계신 거라. 아멘. 그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먼저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란 단순히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 개념,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거라. 다 자기 하나님 우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 말할 때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다. 여기는 유대인들도 다 포함시켜 한 말이죠. 예수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 우상을 끝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로 가실 것을 예비하신 거죠. 그들과 함께 다시 만나기 위해서 참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만나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우상을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로 가신다. 우리도 이 예수의 길을 따라서 가면 결국 죽임당하고 버림받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길이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 환영받으려고 하면 세상으로 가야 돼.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체적으로 예수가 살 때에 친구가 되어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시대에 소경되고 문둥병 걸리고 절름발이 되고 안진병이 된 사람들. 예수가 바로 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새 것을 위한 이 십자가의 길 위에는 이 예수에게 안수하면서 자신의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들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거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아,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구나. 아멘. 안 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업신여기던 우리 진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진광의 전 인생을 예수에게 안수해서 바치고 자기 자신이 예수의 운명 안에서 날마다 우리 새롭게 변화되는 이 앞에 있는 현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또 말도 하지 못하고 움직임도 부자유한 우리 정말 누가 봐도 답이 없는 그런 인생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오는 한 소자를 영접하는 것이 내게 대하여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살아내는 우리 인생의 근원을 늘 밝히 간증하는 미라, 또 을라, 은나, 승목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아멘. 우리 한철의 곁에서 늘 투명인간 직을 봤던 우리 지금 주모임에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선미와 한철이도 마찬가지고 또 요즘 보니까 저 교회 오른쪽 뒤쪽에 앉아가지고 말없이 교회 뒤편에서 주여 비천한 계집 종연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마리아라는 세네 명을 새로 받은 우리 주백이 항상 동생 경찬이와 어머니와 늘 함께 하면서 말없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걸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전 존재를 부어서 예수에게 안수하고 있는 겁니다. 수편이 오면서 이들의 인생이 우리 모두와 함께 공유되어서 이제는 외롭지 않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새 것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늘 죽고 다시 난 새 것을 준비하는 이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 전 이들을 보면서 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리는 그 예수의 길을 예수의 운명 안에서 먼저 예비하고 있는 아름답고 귀한 형제 자매들을 매일마다 보게 되는 겁니다. 수도 없이 우리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여자의 한 일이 세세토록 전해질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앞에서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증명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그 향기를 맡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향기를 맡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다 십자가의 길, 새 것을 위한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